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박성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뭐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철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 목사고요. 합동 측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또 총신대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개공교수로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합동교단 목사님들께서요. 저희 카이로스에 오기는 되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아마.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대부분 요청해도 많이 선을 그으시든지 어려워하는 자리인데 교수님은 보면은 뭐 본인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 통해서도 뭐 좀 다른 합동교단 목사님들과는 또 조금은 다른 좀 진보적인 어떤 신학관 이런 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네. 네, 괜찮으세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런 거 괜찮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친구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 친구들은 제가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정말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수님 뭐 초반부터 이런 질문 좀 드리기는 죄송한데 횃불에서도 강의하셨잖아요. 네네. 네. 횃불 트리니티. 네. 네네. 예. 네. 그전에는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고, 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초빙 교수를 네. 했죠. 네. 근데 왜 지금은 총신도 안 하시고 횃불도 네.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마음 아픈 얘기. 학교에서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갱신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좋아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교단에서는 신학적인 다양성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야기나 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일 신학이나 특히 현대 신학을 했기 때문에 현대 신학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 교단이 가지고 있는 또는 보수적인 신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스펙트럼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2년 정도 하고 또 이제 계약이 이제 재계약이 될 때쯤 되면 연장을 안 해주셔서 저는 계속 강의를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경희대학교에서는 다행히 개근 교수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권윤리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또 횃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으로 이제 함께 모이겠다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네. 그래서 한편 평화나무 쪽에 인터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맨날 요청드려가지고 그 탓이 큰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정말 너무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지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시고 항상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왜 합동에서 공부하셨어요? 되게 안 어울려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세대든 다 비슷할 거예요. 뭐 특별히 교단을 신경을 써서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본 적이 초량동이기 때문에 초량교회라고 굉장히 유서 깊은 그렇죠. 교회죠. 주기철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고 근데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고 초량교회는 지금도 아마 고신적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계속 고신적 교회 성장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합동적 교단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 또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막연히 이제 부산에 남으면 고신대학을 가고 서울을 가게 되면 이제 총신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조금 더 총신대가 조금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또 그 점수에 맞춰서 그냥 갔죠. 그 교단의 어떤 성향이나든가 아니면 뭐 그런 특색, 신학적 특색보다는 아마 그냥 계속 고신교단에서 성장을 했고 또
뭐 합동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어떤 충격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91학번인데 아마 80대 말 90대 초에 총신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학교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합동측하고 합신측 교단이 이제 분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합신측으로 가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막 그 당시 MDB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시던 분들, 학위가 다 안 끝나신 분들이 당시에 이제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뭐 맨날 똑같은 교재 쓰시고 맨날 똑같은 강의안 쓰시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뭐 강의 이름만 달라지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이 비싼 돈을 내고 신학을 하는데 어떻게 교수님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실까? 그리고 또 제가 한국미라 선교단이라고 이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예.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공무원이셨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세리아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세무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유년기를 좀 풍족하게 보낸 편인데 대학 딱 들어가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 처음 만났죠.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어떻든 장애인의 그 생존 또 생활의 문제를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져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뭐 제가 사회복지나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장애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91년도에 비하면 뭐 지금은 굉장히 장애인의 어떤 생활의 문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때는 장애인들이 진짜 거의 극빈층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유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고민이 많은데 또 그런 어떤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와,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해오면서 큰 어떤 그 동력? 네. 아마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교수님과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한국교회 현상도 좀 짚어보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교수님 그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보수 교회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보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법안에 대해서 모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내는 법안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반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도 만약에 개인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내 보수적인 목사님 혹은 뭐 주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가짜 뉴스나 네. 거짓 소문에 의존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진리,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아니면 거짓 소문 혹은 루머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또 그것을 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또 아무런 가감 없이 내뱉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차별금지법 이번에 이제 아직 뭐 완전히 이제 법안이 나와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동성애 문제를 많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쵸. 지금 차별금지법의 가장 근본적인 반대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법안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동성애 문제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네. 거기 뭐 20여 개의 조항이 네네. 담겨 있고. 네. 그 법안을 바라볼 때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 어떤 법안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안 전체를 거부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안 통과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긍정하는 법안을 만약에 살펴보더라도 지금처럼 하나하나 다 해서 하나의 문제라도 거부함이 없을 때면 법이 통과된다고 말을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구나 공화정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전체 어떤 그 법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지 않고 어떤 하나의 문제, 그것도 올바르게 그 문제를 분석한 것도 아니고 또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아닌 네. 목사님들이 자꾸 인터넷이나 아니면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이런 가짜 뉴스나 거짓 소문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갑자기 다 투사가 되셨어요. 네네.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말을 아끼시던 분들이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한 뭐 신구약 합쳐서 한 6, 7구절 정도 있죠. 네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동성애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거를 바뀌도록 이렇게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더 창궐할 거고,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죄라고 말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도래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또 그런가? 또 이렇게 빨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네. 가는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의 논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처벌을 받는다는 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성애라든가 여성 차별과 관계되지 않은 언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법으로서 타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음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의지는 약했다 할지라도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어적 표현을 했을 경우, 더구나 그 공적인 측면에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라든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그런 쪽으로 법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독재 사회 살아간다면 혹은 파시즘의 사회 살아간다면 지금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목사님들이 감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독재니 파시즘이니 전체주의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로서 함부로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우선 그런 분들이 상담 기관에 찾아왔을 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들도 하시더라고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호라고 생각을 그분들은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기관에 오면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곤 합니다. 네, 뭐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은 뭐 그런 심리적인 상태는 이제 이해를 해요. 뭐 성서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고 또 죄라고 규정한 것도 많습니다. 뭐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성경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규정된 것 중에서 한국교회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죄라고 규정했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전혀 강조하지 않는 구절도 또 많이 있어요. 뭐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동성애 그 구절들만 하더라도 다른 구절들과 함께 죄라고 묶여져 있죠. 부모에게 효를 표하지 않는 것, 뭐 거짓 증언하는 것, 또는 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결국에는 다 죄라고 되어 있고 그건 역시 금지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만약에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뭐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네. 그것을 욕심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뭐 그죠 타인을 속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한다면 뭐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죄에 대한 구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거나 아니면 죄라고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네.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여성 차별과 관련된 구절들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성서를 함부로 그런 분들의 말로 변개하고는 아니면 예, 그 바꾸시려고 하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 뭐 동문제야 목사님들 중에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돈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퍼센테이지 중에 남성들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가장 본인들한테 이제 안 걸려들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죄가 적어도 동성애는 안 하기 때문에 신랄하게 이건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느 정도 만만한 걸 잡은 거네요. 예. 본인들의 결집 수단 뭐 이런 걸로.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 정치적 영역에서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이제 개발 독재, 군사 독재가 있을 때에 빨갱이 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대립 관계에 있을 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논리적으로 뭐 좀 딸리거나 아니면 반박할 수 없을 때 네. 최후의 내미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빨갱이라는 네. 하는 낙인 찍기였어요. 저도 요즘 많이 들어요. 어. 얼굴이 빨갱이처럼 생겼대요. 이건 뭐죠? 네. 한국 사회가 이제 87년 체제가 등장하고 특히 90년대를 거치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뭐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이념적 낙인 찍기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동성애 담론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7, 80년대 정치적 영역에서 빨갱이를 통해서 낙인 찍기를 하셨던 분들이 종교적 영역에서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논리의 주제만 달라지는 네. 그런 어떤 차별의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반동성애 활동가 분들이 목회자 성범죄 문제에 요 정도 화력을 쏟아 부어 주셨다면 이거 교단에서 법으로 제정되는 거는 벌써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벌법 네. 정도는. 예. 지금 한국교회 몰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들의 뭐 도덕성 혹은 윤리적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그것에서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예. 저는 왜곡된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 하는 왜곡된 심리 상태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찾아낸 대상이 바로 성적 소수자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이 정말 성적 소수자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내적 부패를 감추기 위한 혹은 비윤리성을 덮기 위한 가상의 적이 그런 사람들로 규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반공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성소수자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이게 목회자 분들이나 이제 신앙인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세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괜찮다. 그러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관을 이게 심어줘서 심지어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종교 다원주의 구원론까지 갈 수 있지 않냐. 모든 자유주의를 관용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지점은 고수는 하는데
그 고수 지점을 하는 지점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이제 문자주의로 해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베이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쟁점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학, 기독교 사학의 문제인데, 기독교 사학에서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원이 커밍아웃을 하고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적어도 이제 학교의 설립 이념과 기독교적 가치와는 이게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뭐 징계라든지 해고라든지 그런 걸 일체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수적 기독교적 건학 이념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졌을 때,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뭐 가르친다거나 뭐 옹호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론화가 됐을 때 불리하다는 거죠, 본인들이요. 왜냐하면 함부로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뭐 고용을 뭐 부당한 대우를 한다던가 아니면 차별을 해서 뭐 해고시키다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말로 많은 보수 개신교 특히 사학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걱정하는 분들의 심리가 그래도 보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럼 보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분 30초짜리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여가지고. 네네. 기독교 사학 문제는 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사학이 이제 이 사회에서 필요하려면 혹은 요청이 되려면 기독교 사학이 그 다른 어떤 일반 공립 학교나 아니면 뭐 공립 학교에 비해서 더 나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과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공립이나 국립 학교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윤리적으로 운영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나 아니면 뭔가 이제 단체나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교적 윤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 담론이나 학문적 담론이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겠죠. 기독교 학교의 윤리성 혹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적 사학, 기독교적 학교에 대한 정체성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 학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기독교 사학이 될 수가 없죠. 기독교 사학이 그 다른 것보다 더 나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더 뭔가가 나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교육의 질적 어떤 내용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 학교가 좀 더 비기독교 학교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학교들에게서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학교를 세운 이사장들이 학교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 다음에 남성 이사나 이사장에 의해서 여자 선생님들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기독교적 가치와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체성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기독교 학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과 교육적 내용과 운영 방식을 보여줘야 그것이
기독교 사학이 이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고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본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얼마만큼 이사장이 윤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느냐, 성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공급 그 자본 혹은 재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유독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이제 그 선생님 한 명이 사학에서 선생님의 한 분의 영향력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사나 이사장이나 아니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나 교감보다 더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큰 문제를 오히려 외면하고 또 호도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사학을 정말 아끼시고 기독교 사학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 내기를 원하신다면 한 명의 선생님이 커밍아웃을 하느냐 아니면 한 명의 선생님이 예수를 얼마만큼 열심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재정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성인지의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운영 방식도 다른 학교 또는 공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비해서 더 나은 방식을 보여주는 데 집착을 하거나 또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 저는 기독교 사학이 미래에 정말 대안적인 말만 뭐 대안학교가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에 대안을 줄 수 있는 대안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너무 개인적 윤리에만 집중하는 기독교적 정체성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거에 매달려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교회 내 성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이런 방구 일체 언급이 없는데 차별금지법의 몫을 높이는 이런 행태처럼 사학도 기존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고질적 병폐 문제에 있어서는 일체 개선하려고 하지 않은 채 또 차별금지법에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모순적 태도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선생님, 독일의 경우는 어때요? 독일은 뭐 우리보다 그 기독교와 국가의 그 상관관계가 더 뭐랄까요 밀접했죠. 과거에.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헌법적으로는 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이슬람 문제가 먼저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독일만 하더라도 한 20년 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라인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볼 때는 뭐 독일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이 라인각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할 때 노동력이 부족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남성들이 많이 죽고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라인강의 기적에서 독일 사람들의 근면 성실보다 어떻게 보면 터키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우리나라도 그죠 광산 노동자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의 독일의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20년 정도 먼저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걸 해결해가는 것에서 독일도 갈등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도 네오나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 이슬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나 극우적인 사유를 하시는 분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건강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극우적인 사유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사회는 그런 극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먼저 그런 어떤 이슬람의 문제나 문화적 갈등 또는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겪었던 어떤 사회가 겪어왔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도 한국 사회의 이런 반이슬람주의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신데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안병무 교수께서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화되고 좀 부유한데 우리 독일 국가의 민중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병무 선생님께서 터키 이주민 노동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을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독일 사회에서 또 차별을 받다 보니까 그런 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어쨌든 한국 사회보다는 먼저 이렇게 겪었던 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좀 한국이 교회가 특히 좀 뒷북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겪었던 거, 미국이 겪었던 거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로 그거를 저희가 그 유행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들이 미리 겪으면서 이슬람 문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망했다. 예, 그렇게 주장을 네. 해서 이 차별금지법도 보수 개신교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궁극적으로는 동성 결혼 합법에 대한 첫 서막이 열린 것뿐이다. 그래서 이게 밑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예. 그래서 한국은 마지막 보루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 제가 뭐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간통법 폐지 때는 왜 그렇게 조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결국에는 간통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어떤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전통적 의미의 가정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성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통법이 폐지됐을 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목사님들한테 네. 안 걸릴 거를 갖다가 네.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이거 그러면 이거 교회들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예산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9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성장을 이제 이룬 다음에 한국 사회 주류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성추문, 성추행, 물론 이제 21세기 들어 심각해지고 더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문제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쵸. 저는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우리보다 더 성적으로 더 뭐 어떻게 보면 뭐 경건하다 혹은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쵸. 성추행이 발생하면 교회에서도 없고 당에서도 없고 뭐 지금은 한국 사회가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한 민주를 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 간통법의 문제로서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목사라면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신의 신앙에 맞게 사회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형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든 반동성애 문제든 성적 소수자 문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때 또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만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속에 이렇게 불 같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정의감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자꾸 성경의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자신의 욕망을 자꾸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기독교의 가치가 왜곡이 돼요. 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내용으로서의 본질과 현상으로서 사회적 현상으로서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다를지 몰라도 가르치는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근데 항상 종교가 왜곡될 때는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종교 병리적 현상이든 종교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교 병리적 현상이나 사회 병리적 현상을 그냥 침묵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는 성장과 쇠퇴 또 도약과 파멸 반복해 왔거든요. 항상 일정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건강할 때는 그만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그만한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보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몰락을 향해 정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당 부분은 교회 지도자들, 더구나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분들의 개인적 윤리나 사회적 윤리에서의 어떤 윤리적 가치의 저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가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설교를 자주 듣는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성경의 가치인지를 분명히 바르게 판단하고 또 반대할 문제에서는 반대할 수 있을 때 저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하나 나오신 김에 좀 여쭙고 싶은 게 특히 합동교단 목사님들은 진짜 목소리를 안 내세요. 네. 이게 이제 교단의 어떤 그 신학의 흐름인 건가요? 신학의 흐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예전에는 장로교가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이만여 교수님 이런 분들 연구를 보면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이나 이런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일제 어떤 억압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낳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만주로 가시면서 또 일제 억압에 강해지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내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개인 구원 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강화되죠. 그런 어떤 그렇지만 그럴 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한 교단 내에서 한쪽의 목소리만 크진 않았어요. 오랜 군사 독재 속에서 이제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회적 목소리나 아니면 교단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교단이 계속 주도가 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교단 내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목사도 밥을 먹어야 되고 목사도 아이들 키워야 되고 근데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교단의 어르신들이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로 위축이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죠.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거예요. 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강한 경우에는 세속화를 긍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세속화가 강해지면 기독교 근본주의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패성이 강해지거든요. 교회가 더 세속화. 그렇죠. 네. 2000년대 들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자본주의적 가치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외부의 민주주의적인 성장을 세속화라고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적인 폐쇄성이 강해지고 그 내적 폐쇄성이 더 내적 부패를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게 지금 교단에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이제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목소리를 내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이 목소리를 내면 다른 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건 교단 분위기에 맞지 않는데 그게 더 교단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교단 젊은 목회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나 아니면 교단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 또 계속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고 또 있다 보면은 또 그쪽으로 또 어느 정도 쏠려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사람 뭐 다 똑같죠. 집단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속 특정한 어떤 메시지만 듣게 되면 그쪽으로 생각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합동교단 그 정점을 찍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점을 찍은 게 오정현 백서라고 생각합니다. 오정현 백서. 김영우 총장, 전 총장 측에서 만든 오정현 백서를 보면 보셨어요? 저희 집에 몇 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총신대 교수님들 중에 서초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 몇 번 하고 얼마 받았는지 그게 쫙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오정현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판해요? 그리고 또 그 아래의 문화생으로서 있는 제자들도 자기 스승을 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엮여져 있고 까는 순간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총신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각성 같은 느낌. 내수동교에 거쳐서 이렇게 딱 그 코스가 있는데 그거 이제 누락이 되면 4년 동안 그렇게
총신 나와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라이센스 싸게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여쭙게 만약에 사랑의 교회에서 예. 그럴 일 없겠지만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 그러면 저는 하죠. 가서 오정현을 까죠. 100%안 부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게 학력이 낮지가 않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거, 앞에 공공자만 붙으면 네. 사회자랑 공공자만 붙으면 무조건 그 사회주의 좌파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죠. 공공, 무슨 공공자만 뭐 붙으면 그냥 민주 공산주의랍니다. 이런 거 예, 굉장히 예. 싫어하는데, 근데 요즘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동산 뭐 가격을 낮추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뭐 그 빨리 이제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죠.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루기에는 이제 사회적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공공주택을 낸다거나 어떤 뭐 토지 어떤 공개념이라든가 어떤 토지나 집과 관련된 공공성을 누리는 부분을 뭐 비성경적이라고 믿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이제 왜 형성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던 영역은 경제적 영역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어떤 부를 이끌는 가장 어떤 확실한 방법이 부동산 투자였던 거죠. 이게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나 혹은 뭐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담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이제 부를 일고 오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과거엔 두 종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벌 되신 분들은 결국은 국가와 결탁을 하고 군사독재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벌을 이루는 방식이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부를 이끄는 방식이죠. 개발 독재 시대에 뭐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큰 이데올로기는 부의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는 신경 쓰지 마라. 뭐 우리가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너희는 뭐 어떤 경제적 부만 이루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30년 넘게.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민주적 다양성이라는 공공성과 같이 또는 인간의 어떤 개인적 행복의 문제, 지금 20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60대, 70대 분들한테 여쭤보면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 행복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돈이 전부이신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부를 이끌어왔던 방식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 자체가 자신들이 추구했던 어떤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력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비상식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 2,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한다, 엘리트가 된다, 또는 공부를 통해서 엘리트가 됐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쌓거나 아니면 좀 더 어떤 폭넓은 사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엘리트를 뽑은 게 아니고 많이 외우고 짧은 시간에 많이 외우고 예. 또 많이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한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엘리트 교육 속에서는 인문학적인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력이 높은 거랑 인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인격적 소양이 높은 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뭐 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지만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경에서 다 아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학력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고 또 학력이 높을수록 성장 혹은 성공이라는 가능성이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어떤 학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 다 평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알고 모든 걸 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연구하고 또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성장하는 건데, 그런 어떤 성공 혹은 삶의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이게 삶을 또는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꾸 사회에서 아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거든요. 예.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위를 가지고 또 권위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걸 말하지 못하고, 문제는 모르는 걸 연구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더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60대, 70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불로소득을 얻는 거를 죄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구약은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같은 경우에도 마냥 부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지는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부 자체가 악하냐 선하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지금 21세기적 관점에서 해제해서 관계점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를 지배하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부에 대한 개념은 뭐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발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와 결합을 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흐름이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을 뭐 미국식 청교도주의나 깔뱅주의에서 찾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식 청교도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또 미국도 뭐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신학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청교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겸손과 절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성장이라든가 성공의 문제를 부추기고 그것을 하나님 뜻인처럼 이야기하는 또 흐름들이 미국 사회에 있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의 번영신학을 낳았는데, 우리가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신학적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들어온 신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번영신학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어떤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죠. 야, 참. 제가 실제로 네. 그 직접 들은 설교 중에 네. 이 부동산 그리고 그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 쉴드 쳐주고 옹호해주는 그런 맥락의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자주의 해석에 기반한 건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요셉이 그 흉년이 들어요. 근데 다 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땅을 이런 식으로 사들여 가지고, 물론 이제 요셉은 공익을 위해서 그랬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요셉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은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김상환 목사님도 나중에 나눠주려고 땅을 그렇게.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인, 그러니까 자본가죠. 그 포도원 일꾼 중에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한테 네. 동일하게 주는, 내가 내 것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주인, 내가 그걸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네. 예, 내가 내 것으로 주는데 왜 주인 보고 악하다고 하냐. 그러니까 임금을 측정해서 주는 거는 사장 마음인데 노동시간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실제로 해석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인터넷이나 막 여러 게 발달돼가지고 교인분들이 좀 똑똑하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는데, 좀 이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냥 아멘하고, 아, 지금 이 사회 시스템 자체의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본주의 형태를 성경은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비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도 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네. 그럼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건 뭐 어떤 지난 20, 30년 동안 어떤 반복되고 축적되었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해결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성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뭐랄까요, 지나치게
담임 목사님의 어떤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해체를 어떻게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건 성서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해가 적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문자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성서하시는 분들, 성서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네. 그분들 삶이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지라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취사 선택을 하시죠. 취사 선택을 하는 네. 거죠.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걸 해석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제일 뭐 흔히 말하는 거 부자가 뭐 바늘기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힘들다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좋아요. 만약에 뭐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 좀 다양하게 이야기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만 이야기를 하니까 문자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문자주의 해석이 강할 경우에 저는 다른 쪽,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또 스스로 성서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쪽의 이야기만 아니라 좀 넓게 보라. 성경은 66권이 있잖아요. 왜 성경에 특별하게 굉장히 작은 양에 말한 것은 굉장히 집중적이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문자주의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선별하는 방식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성서를 좀 더 넓게 보고 성경은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다. 66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말 너무 기본적인 가르침이지만 거기서 정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종교적 영역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의 권위주의를 해체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맹신이라든가 맹종 혹은 맹목적인 복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또 대형교회 목회자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할 것도 없으세요. 근데 그냥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꿈이 대형교회 목사. 아, 그 욕망이 들어간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제가 자랄 때 본 목사님들 뭐 그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부목사님의 꿈은 담임 목사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의 꿈은 대형교회 목사. 그럼 저 교수님 있습니다. 그 권위주의를 이렇게 해체해야 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일반 교인분들, 그러니까 모든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거든요. 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치신학 전공하고 오셨는데 한국 사회가 자꾸 권위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답은 없다. 대신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촛불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 후에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개별화시켜요. 그래서 개별화시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혼자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거든. 그 말은 불의 앞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을 하고
불이하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연대함으로써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로서 또는 보수교단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 속에서 너무 답답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야기하는 때 그분들이 앞서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단지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다못해 개인적 관계나 아니면 그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할 때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는지 함께 좀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연대가 필요한 거고, 그것도 힘들다. 지금 내가 여건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고 연대를 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지지를 해주면 돼요.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들이 정치 영역에 참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장제크 루스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존 스튜어트 밀처럼 간접적 민주주의가 더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말씀이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주적 사회 속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때 반드시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만도 저는 굉장한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 사회 모든 이 지금까지 성숙한 민주를 만들어왔던 한국의 뭐 시민들 혹은 민중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 영역에서 리더가 되겠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민주화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리고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지금 다니시는 교회나 아니면 지금 소속 있는 교단이나 아니면 지금 믿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목소리에 동감하시는 분들과 연대를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후원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독일에서 공부 꽤 오래 하셨죠? 예. 네. 한 10년 있었죠. 10년. 왜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뭐 다 처음에 갈 때는 한 4, 5년 하고 올 거라 생각을 하죠. 네.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경희대 지금 이제 공공대학원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희대 NGO 대학원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경희대 NGO 대학원에서 시민사회학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대해서 혹은 정치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34세 독일로 갔거든요. 꽤 늦게 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갈 때 이제 주변에서 특히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34세 독일을 가는데 뭐 남들 자리 잡을 때 어디 가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네. 뭐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목사님 밑에서 또 굉장히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적이었어요. 되게 안정적이고 끝나고 여쭤봐야 되겠어요.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그래서 더 반대가 심했죠. 여기서 자리 잡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해서 뭐 행정 목사하고 뭐 이제 하다가 성도들을 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그렇게 오래 있겠어. 아무리 독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생각하고 갔죠. 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독일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WCC 관련되면 다 이상하게 보시지만 보수적 교단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WCC에 가입되지 않거나 보수적 교단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저기 독일 본대학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본대학은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교회에서
또는 그 교단에서 공부한 학력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는 학교였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떻든 제가 공부하고 싶은 독일은 대학이 중심이 아니고 교수에 따라서 네. 그 분야가 인정을 받거나 또 뭐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쪽에서 이제 그 제가 원하는 교수가 있었죠. 그분한테 이제 공부를 하려고 계속 있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즘은 뭐 독일도 바첼러라고 해서 3년짜리 학사 과정이 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옛날 독일 방식 마기스터 디플롬이라고 해서 독일은 예전에는 학사가 없었어요. 졸업을 하면 석사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대학이 길어지는 거죠. 학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한국에서 공부한 것을 특히 신학 공부한 것은 이제 인정을 많이 안 해주고 교수는 이분한테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됐죠. 그래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4, 5년 보고 갔는데 이제 10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을 때 또 가신 거니까 집에서 막 그걸 지원해주긴 어려우셨을 것 같고 지원을 받기는. 그렇죠. 가서 우연히 봤는데 어디 페이스북인가 어디 영상을 올리셨나요 유튜브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박사과정 마지막 한 1년 반 정도만 이제 본대학에 있는 신학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조교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았어요. 독일은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조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정말 안정적으로 공부를 했고 나머지 8년 반은 계속 막일을 했죠. 뭐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뭐 이삿짐도 나르고 그다음에 큰 슈퍼마켓에서 새벽에 이제 그 짐 정리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본에 있었으니까 근처에 또 쾰른 공항이 있거든요. 그 쾰른 공항에서 무제 그 비행기에서 이제 물건 나르는 것도 하고 맨 마지막에 했던 일이 냉동 창고에서 짐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특히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는 일을 이제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이 월급이나 아니면 이제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노동 강도가 세졌었어요. 네,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가서 더 노동 강도가 심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까지 하려니 진짜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되게 노동하는 목소리는 또 김디모드 목사님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다 좀 이렇게 막노동을 한 번씩 경험해봐야. 옛날에 그 마오쩌둥이 공산당원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농촌이나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일하는 게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번 얘기했었죠. 교수님 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역시 이런 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런 깊은 또 성찰이나 이런 게 더 나올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어쨌든 마지막 박사과정 1년 반 동안 독일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겸손의 말씀. 되게 이렇게 좀 젊으신 시절에 그 장애인들을 한번 돌보셨던 그 시절이 있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이렇게 노동을 하셨고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좀 이렇게 신학적 사유 그리고 사고 이런 거를 좀 폭을 넓게 해주는 하나의 전환점하고 인사이드를 주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체험이 있으신 목회자분들이나 교수님들하고요 없으신 분들하고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험으로부터 오는 게요. 그래도 목사님 또 하라 그러면 못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지금은 좀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냉동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짐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네네. 몇 도시? 뭐 그런 거까지 재보고 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냉동복 입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니까. 하여튼 노동 강도는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전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생각만 해도. 저도 그래요. 아니 그 독일에서 또 교회도 운영해 보셨었죠? 네네.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영이 잘 됐고 시작할 때부터 아예 이제 목회와 운영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따로 꾸렸었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했었고 처음에는 뭐 몇 가정 안 됐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30가정 뭐
30에 40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젊은 이제 이민자들과 했거든요. 독일도 이제 1세대 이민자들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간호사나 광고로 오신 분들이 있고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유학 오셨다가 정착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2세대 분들하고 처음에는 2세대 이민자들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좀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1세대 분,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고 이제 1세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그 운영 방식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뭐, 그 어떤 이제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 같지 않고 회의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거의 모든 교회 운영과 관련된 걸 회의하고 또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투표를 할 때도 제가 한 표, 다 한 표씩 해서 했기 때문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든 처음에는 젊은 이제 이민자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는데 또 열세대 드신 분들 오니까 힘들어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독일에 정착을 할 거면 이 방식대로 한다. 왜냐면 독일은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또 장로들이 우리보다 많아요. 루터파 교회라고 하더라도 당회라든가 또 장로회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 싸우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끝까지 이제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하겠다 뭐 어쨌든 지금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한테 이제 역할을 넘기고 내 역할은 이 정도는 같다. 내가 이제 그만둘 테니까 이제 교회를 전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라. 그리고 또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물려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정말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잘 우리를 안 도와줘.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수 쪽에 좀 그런 목사님들한테 잘 가시는 건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고.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원망의 기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러고 3개월 동안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도교수가 본대학에서 이제 교육학을 연구소에서 연구 조교를 뽑는데 지원을 해봐라 했는데 이제 별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저 말고 이제 독일 박사과정 있는 친구들도 많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때 교회도 그만두고 근데 이제 교회를 또 개척을 했을 때도 제가 계속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이제 사례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생활하고 공부할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도 어쨌든 3년 목회를 하고 후임 목사를 모셔놓고 제가 떠났을 때 그때 좀 막막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참 목회를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가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할 때 함께 했던 젊은 이제 이민자들과는 지금도 독일에 계시지만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 항상 그때 3년 동안 함께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 추억인 거고, 그쵸. 기억인 거죠. 저는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그런 식의 어떤 목회와 운영이 분리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기성세대와 그런 어떤 교회를 꿈꾸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경험, 이제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새로운 세대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든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가려면 목회와 교회 운영이 분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3년 동안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목회 어떤 비전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운영하면은 문제가 막 이렇게 커질 소지가 진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담임 목사의 전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독재적인 운영이 아마 벙커원 교회가 저는 벙커원 교회 교회는 아닌데 아마 그 벙커원 교회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도 의지만 있다면 시간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뭐 3년, 5년 만에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좀 더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교회의 투명성을 위한 거라면 그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목회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혹은 때로는 뭐 한쪽에서 다른 쪽을 약간 뭐랄까요, 뭐 전행이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을 나누는 것이 한국 교회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시스템 운영 자체가 실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죠? 그 12 사도. 전부 히브리파니까 일부러 집사를 헬라파 쪽으로 7명을 딱 세워가지고 나름 이제 밸런스 맞추는데 이런 거를 백날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이게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수용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 세대, 지금 세대부터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갈 길이 멉니다. 교수님이 더 많이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네네. 네. 모태신앙이 이 정도 신앙 갖기 참 힘든데. 그렇죠? 뭐 다들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원을 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 기도원 하셨다 그러면 다 놀라죠. 그러네요, 진짜. 아니 독일 유학하시고 현대신학 하셨는데 어머님이 기도원 하신다. 불로? 네, 불로. 이 코드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좀 이렇게 독일에 유학하고 그랬을 때 진짜 반대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일단 유학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그렇게까지 오래 독일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학을 가는데 한 4,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때도 어머님은 한 4, 5년 정도는 어떤 유학을 가는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죠. 현실이 갔더니 4, 5년으로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된 건데 그 교수님 그 시대 때는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그 유학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네, 맞아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요. 그 WCC나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원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용어도 맞는 게 아닌데 이게 진보 신학 관점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그 배후에 뭐 사탄이 역사한다고 아주 좋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제 경계하는 그런 분들이 너 미국 유학 어디로 가냐? 그럼 유니언 신학교 간다 그래요? 그러면 막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나 교수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간다, 독일 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다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유학 가실 시대에 그때 좀 그 어르신들께서 신앙인들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있으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광 목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남교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뉴욕 유니언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걸 엄청 저한테 자랑하셨습니다. 네. 전혀 맞지 않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만난 하나님, 교수님이 만난 어떤 정의하는 하나님 나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분은 하나님을 뒷골목에서 만났다고 하시거든요. 책 제목입니다. 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하나님을 정의할 때 개구쟁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한테 좀 장난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제 경험으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인도하시지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극단적이신가요, 하나님? 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뭘 도와주세요라서 도와주셨다기보다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은 제 욕망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저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 개구쟁이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셨는데 제가 막 원하고 막 기도할 때는 안 주시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개구쟁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 보수 기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별명이 스머프인데요. 네. 개구쟁이 스머프, 그 개구쟁이 하나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하나님도 저 엄청 예뻐하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질투하셔도 꿋꿋하게. 각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이 다 네, 있으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것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지금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낼 생각입니다. 만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또 어떤 분들과 함께하든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 사회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좀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개신교인이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신교는 어떻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네. 스스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저는 루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 청교도든 아니면 깔뱅주의든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든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 그리고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개신교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해석은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사제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어로 담임 목사 혹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는 결국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주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신론적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욕망은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개신교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은 기독교를 무속 종교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말로 스스로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동교단의 네. 교수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 특히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은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루터와 칼빈처럼 행동하면 꺼려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행동하시는 분을 직접 뵙게 돼서 오죽하면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 합동 출신 목회자들 사이에서 저희 또래 목회자들의 무슨 얘기가 있을 정도냐면요. 합동에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말이 농담 삼아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너무 선하신 너무 멋진 교수님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향후 횃불과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뭐 제 손을 떠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같은 분이 사실 남아 계셔야 되는데 속상합니다. 네. 이정원 교수가 곧 목사 안수를 받겠죠? 뭐 글쎄요. 뭐 그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거의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 김지연 약사하고도 같이 안수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목사 타이틀이 있고 없고가 또 본인이 발언하는 것에 한국교회 정서상 무게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뭔가 공적 능력이나 정신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앞으로 향후 5년 정도가 아마 뭐랄까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적 능력 또는 정가운 형상 같은 게 나타나는 이유가 네. 과거에는 교회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사 독재, 개발 독재 세력과 결탁한 상태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번영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군사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나서지 않아도 지켜주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에 그 개발 독재 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권위주의 정당, 정권 혹은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힘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지막 지금 저항의 목소리가 정강원 현상이라든가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어떻든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한국 사회 민주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모습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한 5년 정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가 양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는 향상될 수 네네. 있다. 예.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문덕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 뭐 교수님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희망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뭐 정말 올바른 정치 사회에 참여는 우리가 늘려가되 정말 교회가 정치 세력화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좋은 시간에 한번 더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